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9절로 33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로 33절. 제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이 어려워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오셨어야 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은 그 즉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에게 시간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한마음 한뜻 되게 하는데 그만한 시간과 많은 일들이 필요했다는 뜻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것만을 만족하면서 살아가기에는 이미 죄가 그 마음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시기가 참 어려운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변함없는 사랑을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경험하여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내셨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이끌어 갈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을 이루시는구나. 이것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죄성과 싸울 수 있도록 말씀으로 싸우고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모든 여정들을 들어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까지 참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고집이 세다. 그만큼 우리는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한다. 이 속성을 보여주는 거죠. 다행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하고 먹고 살아내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체득된 거죠. 육신의 본성은 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성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세대가 흘러갈수록 그것을 경험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아는 얘기가 되거든요. 지나간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새로운 세대들이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얼만큼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숙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스러운 시간들이 다 끝나고 땅을 차지하고 평안하게 사나 평안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쭉 사는 걸로 얘기가 이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 얘기는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평생 동안
보고 듣고 맛보고 경험하여 아는 인생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삶 가운데 보고 듣고 깨닫고 맛보아하는 은혜, 살아있는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는요, 이런 일 저런 일 경험하지 않고 좀 편하게 즐겁게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하루도 쉬지 말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지혜를 얻도록, 믿음을 얻도록 애써야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날마다 다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바로 이 일을 한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뜻을 모으자.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을 한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29절로 30절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는 약속하신 대로 큰 복과 즐거움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는 약속하신 대로 징계와 심판을 주실 것이란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냐? 아니면 너희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하냐? 어중간하게 있지 말고 확실하게 정해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을 촉구했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나오는 일이 있었어요. 이 일을 다 이루고 난 후에 여호수아는 110세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고 그가 기업으로 받은 딥나세라에 장사됩니다.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옥토밭을 이루고 평안한 땅을 이룰 수 있는 험난한 산지였지만 그 딥나세라에서 여호수아는요, 죽는 그날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살려낼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는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예요. 이 땅의 삶에는 은퇴도 있고 또 휴가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요, 휴가를 가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고 또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80, 90이 돼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음과 생각 다스리고 말과 행실 또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승리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확실하게 보여주는 삶을 살았어요. 그 산증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은요. 이 여호수아와 함께 모든 여정을 지나왔던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붙잡고 살아갔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그가 하나님 품으로 간 후에도 믿음의 산 증인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셨고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 등장하죠. 32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앞서가게 하신 하나님의 일꾼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번성케 하시는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미리 보내셨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기 바라신다는 뜻을 깨달은 후에는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을 이 땅에서 불러내는 날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때 내 뼈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에 묻어달라 요청했고요. 약속을 받아냈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지킵니다.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고요. 이제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요셉은 요셉 자손의 기업에 다시 장사돼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약속을 믿고 살아간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한 것을 믿고 바라고 의지했던 바를 다 이루어 주시는 또한 열매를 받게 하셨다는 것을 동시에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도 성장시키시고 나라도 성장시키시는 크신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려드리는 기도, 붙잡고 살아가는 약속의 말씀, 마음의 소원함, 이러한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상 주시고요. 열매로 배불리시고 기쁨과 만족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이유가 있겠냐?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을 이유가 있겠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아라. 결국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33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엘르아살은요, 누구보다도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면서 함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고자 애를 썼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사장이었죠. 그러나 그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쳐야 하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신 것이 참 기쁘고 영광스럽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고단한 겁니다.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있고 육신의 연약함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참 안식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날을 감사와 기쁨과 영광스러운 날로 받아 누리고 만족하고 기뻐함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믿음의 사람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참 평안한 안식이 뒤따라왔고요.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 마치는 날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갔던 믿음의 용사들처럼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